결혼 1주년을 앞둔 부부가 갈등이 생겨서 살 수 없다. 그렇게 호소하면서 상담자를 찾아왔어요. 이 남편은 조종사이고 아내는 간호사인데 서로 근무 시간이 달라서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가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모처럼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참 행복하고 얼마나 그 시간이 귀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랜만에 함께 만나면 이상하게 갈등이 생기고 이상하게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 부부가 왜 이렇게 많이 싸울까? 그 핵심적 이유를 찾아보니까 남편의 불만은 자기가 집에 오면 집안이 늘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밀린 설거지 혹은 청소 이런 것을 하면서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내를 기다렸는데 시간이 자꾸 지나면서 아내가 나를 좀 부려먹는 것 같다. 이런 불쾌감이 자꾸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아내가 집안일을 잘하지 못하는 아내 나름의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이제 간호사로 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아침 일찍 나가고 어떨 때는 또 저녁 늦게 나가니까 일정한 생활 리듬이 없다 보니까 아내 삶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져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스트레스가 자꾸 쌓여가는 거죠. 아내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집에만 있으면 뭐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남편은 아내가 집에만 있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자기 나름의 삶에 어떤 시간을 갖고 돈도 벌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있고 아내 역시 자기도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하니까 열심히 이제 병원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근무하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좀 공부가 필요하고 또 이것저것 또 많이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이 아내가 시간만 나면 자꾸 이제 배우고 연구하고 성장하는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집안일에 좀 소홀하게 되어지고 또 사실 이 아내가 집안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또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동안 이제 이 아내가 늘 남편에게 고마움과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한편 미안한 마음도 그 안에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자꾸 잔소리가 많고 또 자꾸 화를 내니까 남편이 불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렵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상담자를 찾아온 거죠. 상담자가 이제 그간의 모든 과정을 쭉 이해하고 난 다음에 또 이 두 분의 원가족은 어떤지 생각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편의 어머니는 전업주부로서 굉장히 깔끔한 분이고 강박증적이다 할 정도로 집안일에 굉장히 이렇게 청결함을 강조하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을 이렇게 시간을 또 혹은 어떤 규칙을 또 생활 리듬을 일정하게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늘 그런 방향으로 이 남편을 어릴 때부터 많이 괴롭게 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이 자기 아내를 보니까 아내가 너무 자유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 자유로움이 너무 부럽고 또 그렇게 행복하게 멋있게 사는 것이 너무 아름답게 보여서 참 내가 저 사람하고 살면 나도 내 삶에 자유가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서 아내에게 굉장히 많은 매력을 느꼈단 말이죠. 하지만 이 남편의 어머니가 강박증적이라 할 정도로 이제 남편을 힘들게 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 남편은 항상 깨끗한 집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깨끗함을 이제 좋아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의 맥락은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재 자신의 집안은 늘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견디기 어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이 아내는 또 어떤 원가족의 맥락이 있을까 살펴보았더니 이 아내의 그 아버지 어머니는 두 분 다 맞벌이를 이제 하신 거예요. 집안일에 이제 굉장히 참 소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어머니가 집안일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이런 맥락 가운데서 이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많이 화를 내고 아내를 잡는 그런 이제 삶의 과정을 같이 살아왔으니까
이 어머니는 틈만 나면 또 밖에 나가 계시는, 바깥에서도 일을 하고 집에 왔지만 또 틈만 하면 밖에 나가는 이런 이제 삶의 맥락을 가지고 살아오셨으니까 뭐 이분도 이제 그렇게 성장한 거죠. 또 더 나가서 남녀 차별이 있는 집안이어서 자신이 여자로 무시를 많이 당한 그런 성장의 맥락이 있어요. 이분이 간호사란 직업을 선택한 것도 전문직을 가져야 여자로서 무시를 당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마음 때문에 간호사란 직업을 선택했고, 남편의 직업이 조종사인 것이 굉장히 좋았던 이유는 아마도 신사적인 남편일 것 같아서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좀 괴롭게 하거나 무시하거나 화를 내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이제 그 마음에 이제 소망이 있어서 남편과 결혼했단 말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남편이 자꾸 잔소리가 많고 화를 내니까 실망이 되어지고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구나 하는 후회감이 일어나면서 이 부부의 생활에 점점 더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내는 무시당할 것 같은 참 그런 그 아픔이 너무 크니까 그런 남자를 피하기 위해서 젠틀할 것 같은 남편을 선택했지만, 그러나 사실 이 남편은 자기 표현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서 그냥 묵묵히 있는 입장이었지, 이 남편이 소화하고 아내를 배려하는 남편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참았다가 한순간에 폭발하는 그런 미성숙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아내가 이제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저 남편이 또 우리 아버지같이 나를 무시하는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니까 너무 부부의 생활이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정리해보니까 세 가지가 어려움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부모로부터 각각 도피하기 위해서 결혼한 것이 문제였고, 두 번째, 과거의 상처에 대한 보상을 원하는 마음으로 결혼한 것이 문제고, 세 번째,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이해받는 데만 관심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결혼과는 우리의 삶에 결코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 이제 성경이 주고 있는 분명한 가르침이란 말이죠. 우리가 행복하려고 하면 방향이 맞아야 하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 길을 가는 과정이 맞아야 되는데, 내가 도피하기 위해서 혹은 보상받기 위해서 혹은 내 자신이 이해받고 사랑받고자 하는 그 욕구 때문에 결혼했다면 결코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하여 돕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게 되어지니까 이 결혼이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진단인 거죠. 그러면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행복한 결혼 생활의 그 방향과 비결은 뭐냐라고 말할 때 한마디로 돕는 배필이란 말이죠.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끝까지 도울 때, 우리가 주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내가 당신을 도우며 인생을 살 거야, 이런 마음의 각오와 결심이 끊임없이 흔들림이 없는 한 방향으로 나가져야만 우리 안에서 이타성이 나오지, 그러지 않고서는 본성적인 이기심이 우리의 관계를 해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입고 은혜를 입어서 거듭난 주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돕고 계시지만 또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로 우리를 돕고 계시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니까 나도 내 배우자에게 돕는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고, 또 나도 내 자녀를 향하여 돕는 자가 되는 것이 마땅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이 정말 우리 삶 속에 뼛속 깊이 새겨져야 한단 말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란 말이죠.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오해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굉장히 무식한 생각이고 굉장히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죠. 우리 하나님은 서로가 서로를 돕도록, 그래서 온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다는 거죠. 이 돕는 배필은 말이죠, 아담과 하와가 각각 도움이 필요한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너를 도움으로 또 너도 나를 도울 수 있는 그런 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부부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 부부의 관계는 너무 여러 많은 참 어려움도 있고 상상할 수 없는 또 신기로움도 있어요. 부부가 말이죠, 서로 사랑을 확인할 때까지는 우리가 그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돕는 배필이 되려고 애를 씁니다. 이건 그 사람을 얻는 과정에서만 내가 나 자신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하는 수고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도 나를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딱 하나가 될 때가 있단 말이죠. 저는 이것을 심리적 일치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나도 알지만 그 사람도 알고,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그도 알지만 나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마음이 딱 하나가 되어서 우리는 결코 헤어지는 일이 없을 거야,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어지면 심리적 안정감과 심리적 일치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 마음 가운데서 이 사람을 향하여 사랑을 받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안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이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싶다, 이런 마음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말이죠, 우리의 의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함으로 만들어졌다면 내가 알잖아요. 근데 내 무의식 가운데서 일어난 거라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다만 끊임없이 원함이 자꾸 일어났는데 내가 이런 원함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도 잘 몰라요. 다만 내가 뭘 기억하냐면 네가 마음에 안 든다는 것만 자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한때 그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쏟아 부어 준 적이 있잖아요. 그가 나를 얻기 위해서, 나도 그를 얻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을 쏟아 부어 준 적이 있단 말이죠. 그건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사랑을 준 사람인데 왜 지금은 사랑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굉장히 내가 마음 가운데서 배신감과 실망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속은 것이 아닌가?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참 여러분, 어찌하든지 간에 그 사람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기제를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사랑을 끌어내려고 노력을 하게 돼 있어요. 이 과정에서 처절한 부부 싸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빨리 깨닫고, 내가 이렇게 살아봐야 소망이 없다, 저 사람이 결코 나한테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준 사랑, 그 은혜처럼 나도 사랑을 베풀면서 살자, 이렇게 인생을 턴하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게 포기가 되지 않습니다. 한참 말이죠, 갈등이 많은 부부에게 모든 과정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당신이 배우자에게 사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놓고 배우자를 사랑하면서 새롭게 삶을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설득하면 그 사람이 대체적으로 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사람과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내게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요?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죠? 한순간에 정남이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소망을 못 느낀다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돕는 배필로 결혼한 거예요. 원래 그렇게 방향을 정한 거죠.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끝까지 사랑을 줄 것 같은 착각 속에서 내가 그냥
결혼하게 되었기 때문에 돕는 배필의 의미가 내 마음 가운데서 뼛속 깊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부부 사이에서 내가 돌봄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배우자가 어느 날 아픈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배우자의 아픔을 내가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좀 치료해주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픈데 이런 생각이 먼저 떠오르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습니다. 그 과정이 단축되면 성숙한 거예요. 저도 과거에 저의 미숙한 본능이 저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를 때 제 아내가 아프다고 이야기하면 고개를 끄덕끄덕 하긴 하지만 내 안에서 나도 아픈데 참고 사는데 이런 생각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 그 아픔을 수용하면서 위로하거나 또 문제를 해결하는 이런 노력을 하는 것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서 자꾸 어떤 요구가 있을까요? 당신이 나를 조금만 좀 도와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우리 사이가 좋아질 텐데, 당신이 조금만 달라진다면 내가 훨씬 더 행복할 텐데, 우리 관계가 좋아질 텐데, 이걸 조금을 더 노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조금이 사실 끝이 없는 욕구인데,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니까 조금만 더 계속 조금만 더 요구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하겠다가 아닙니다. 네가 조금만 더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행복할 텐데 여기에 우리는 끊임없는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행복해지고,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성숙해지고, 이런 마음을 내려놓아야 이타적인 삶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세 가지 원리를 제시하셨는데 우리가 이것도 사실 잘 정리해서 내 머리 깊숙한 곳에서 이렇게 딱 새겨놓을 필요가 있어요. 제가 늘 결혼 주례를 할 때마다 저는 늘 똑같은 본문을 보고 똑같이 설교를 합니다. 왜? 근본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다 여기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창세기 2장 24절 2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 원리를 이제 찾잖아요. 부모를 떠나, 그죠? 남편은 아내든 부모를 떠나는 것, 독립의 원리. 그다음에 그 아내와 합하여, 그죠? 연합의 원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죠? 한 몸의 원리. 이 세 가지 원리가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 부모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부모의 품을 떠나는 것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떠난다라고 말할 때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있고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떠나 보내주는 것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핵심은 자녀 입장에서 부모를 떠나는 것이 핵심이죠. 그것은 부모에게 의존하는 삶을 정리하는 것. 첫 번째 원리. 두 번째 원리, 부모에게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결혼에 임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러면 어느 천년에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전에 자기를 많이 돌아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세 번째, 부모의 가치관과 영향력을 점검해서 내가 비인격적이거나 비성경적인 것이 내가 물려받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벗어나는 그런 말씀의 훈련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 부모가 내 삶에서 1순위가 아니라 이제는 배우자가 내 삶에서 1순위인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배우자와 함께 의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 부모로부터 심리적이고 정서적이고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다섯 가지 원리를 확실하게 우리가 정확하게만 적용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이 출발부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부모 입장에서 자녀를 떠나보내주는 것은 자녀를 향하여 통제와 간섭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하죠.
그리고 자녀의 그 부족과 실수에 대해서 견디어주고 기도해주고 뒤에서 도와주는 거죠. 이 자녀가 부모의 보호해주고 또 용납해주는 과정을 통해서 위기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지 않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아내와 합하여, 그죠? 자, 합한다. 이게 연합의 원리니까. 우리가 연합을 할 때는 사실은 언약을 한단 말이죠. 너와 내가 이렇게 우리가 연합하자. 이렇게 하나가 되자. 우리가 이제 약속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결혼을 할 때 너와 내가 이렇게 하나가 되자, 우리가 연합하자라고 말할 때 그 안에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겠습니까? 그건 돕는 배필이란 말이죠. 이 돕는 배필로 살겠다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 많은 증인들 앞에서 약속한 거니까 이 약속은 사실 우리의 삶에 굉장한 부담이 되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그냥 약속을 깨트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한 몸은 사실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건데, 이게 점점점 하나가 되는 것이 한순간에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에게 어떤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집사님은 굉장히 내향적이고 갈등을 싫어하는 굉장히 신중한 분인데, 이분의 남편은 아주 외향적이고 급하고 불안과 화가 많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남편이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고 또 아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도와주기는 하지 아니하고 핍박하고 비난하는 분이니까 이 집사님께서 부부의 문제, 가정의 모든 문제는 내 남편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남편에 대하여 굉장히 좀 불편감을 늘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 훈련과 상담 훈련을 통해서 점점점 자기의 눈이 이제 보는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또 사람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서 모든 문제가 남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깨달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일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도 남편을 때때로 무시할 때가 있고 남편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가 있고 남편의 어떤 요청에 대해서 회피하는 태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분이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고쳐야지 라고 하는 결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남편의 원함에 대해서 경청하고 또 남편에게 어떤 불편감이 있거나 남편이 잘못된 요구가 있으면 부드럽게 이야기해서 그 문제를 개선하고 이런 노력을 쭉 하게 되어진 거죠. 자, 이렇게 성경적이면서도 인간 이해 차원에서 남편과 계속 관계를 잘 만들어 가는 과정 속에서 이 남편이 아내로부터 깊은 사랑을 느끼면서 남편이 점점점 부드러워지고 또 여유가 있는 그런 참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에게도 더 잘해줄 뿐 아니라 자기 또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더 친절해지는 남편을 보면서 참 나의 이런 수고가 참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어졌어요. 그렇다고 남편의 욱함이나 그 분노가 하루아침에 다 해결되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끔 또 그럴 때가 있고 또 최근에도 어떤 위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내가 남편의 그 부당한 화에 대하여 혹은 부당한 태도에 대하여 내가 같이 화를 내며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내가 남편을 대하고 또 부드럽게 대할 뿐 아니라 남편의 그 어떤 욕구에 대해서는 내가 잘 또 수용해주고 이렇게 관계를 만들어가는 수고를 계속 감당해내는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힘들 때 혼자 잘 안 될 때 목장 안에서 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더 나가서 여러 많은 공동체 멘토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서 함께 기도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이 과정에서 점점 내가 믿음이 자라고 신앙이 자라면서 어떻게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을 더 잘 영적으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각오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 의지하고 우리가 결국 주님 앞에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가 없거든요. 내가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 행복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있어야 행복해지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야 내 삶이 형통해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나도 내 배우자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수고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은혜를 주니까 또 내가 행복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내가 내 배우자에게 사랑을 베풀게 되어지면 배우자 역시 나로 말미암아 행복을 느끼면서 참 네가 믿는 예수, 당신이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이 더 많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런 삶의 길을, 성숙한 길을 걷기 위해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적인 마음, 편하게 살고 싶은 마음, 미성숙한 이기적인 마음,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이 수고와 훈련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는 삶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간 것, 또 영혼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나간 것, 그 자체가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축복이란 말이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결실이 있겠나. 우리가 그런 회의를 사탄이 줄 때마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모든 수고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로, 아름다운 결과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돕는 배필로 성숙함에 이르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